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헌금은 왜 하는가, 이 주제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모든 제2종교에서는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역사적으로 희생 제물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해왔는데, 여러 나라의 민간 설화에 따르면 처음에는 인간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 몰렉에게는 인간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는데, 그 후에도 남은 식인 관습이나 여러 민족들의 설화는 이런 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도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오래된 전통과의 결정적인 결별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전환은 인류가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는 처음에는 사냥한 야생 동물이나 가축이 선택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제에서도 바쳐진 동물을 보면 주로 닭이나 돼지, 소 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등이 바쳐졌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희생 동물이 돈으로 변해 헌금의 형태가 되었을까요? 정확한 전환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 제물을 사는 돈과 시장에서 통용되던 돈이 달랐고, 성전 통화로 환전하여 제물을 사서 바쳤다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돈을 직접적인 제물로 바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돈이 제물을 대체하게 된 것은 유대 전쟁 후, 그러니까 주후 약 70여 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성전에서 회당과 율법 중심으로 전환되면서부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헌금을 희생제물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헌금이 오늘 또 일종의 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얼마나 드리는 것이 신앙에 맞는 헌금 정신일까요? 고신대 외래교수이자 다우리교회 담임 목사인 임경근 목사는 유난히 한국교회는 헌금 종류도 많은데 그 종류가 무려 71개나 된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헌금이 신앙인에게 매우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이 부담스러워 교회를 떠나는 신도들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헌금 정신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건 혹은 예배 형태건, 또 희생 제물이건 돈이건, 또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건 봉사건 기도건, 사실 모든 형태의 봉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봉헌, 받들어 바친다 혹은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침이라는 뜻의 봉헌이라는 단어가 한결 폭넓은 개념이고, 꼭 돈으로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성미도 바쳤죠. 또 개인적인 헌신과 봉사, 기도 등으로도 바치는 행동을 봉헌이라는 단어는 포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헌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봉헌은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 또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예배 장소와 또 시설 유지를 위해서, 또 교역자의 생활비를 위해, 그리고 궁핍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특별히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에게 또 넉넉한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기 위하여, 그리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봉헌의 액수, 일관된 규칙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고, 또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를 보냈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매주 첫날에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했다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봉헌자의 수입에 따라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바친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봉헌 정신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바치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 아까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 정신, 그것은 구제를 위한 헌금, 그것은 단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크리스찬의 특권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마케도니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또 그들 스스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고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구제는 곧 특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 헌금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기에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그들의 능력과 그 힘을 넘는 그런 정도까지도 헌금을 한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봉헌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흥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금 봉헌은 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마 누구도 하나님을 헌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교회 신도들이 바치는 식사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사실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한 다윗 왕의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역대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봉헌은,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저자와 함께 이렇게 헌금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 저에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로 헌금을 할 때마다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닐까요?